12월 16일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백성아 울어라 슬퍼하여라 통곡하여라고 전하게 하셨죠.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슬피 울어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이렇게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에게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밤중에 자는 시간에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 그만큼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에 닥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식을 건실하게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모든 농작물이 끊어졌기 때문에서 전통적인 제사 시스템이 무너진 비상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주야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고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금식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을 금하고 분노와 다툼을 그치면서 금식하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성회를 열어라라는 것은 개인의 집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금식해라.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금식해야 될 대상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냥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장로들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권위와 본보기를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회개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모아라.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 모으고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것이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그 회개하고 또 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성회를 모여라 했던 그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환란이 임할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가뭄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날, 그리고 외국의 군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시는 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 심판하실 날이다. 종말의 날에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다. 자, 그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상황을 이제 이미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단을 해라라고 촉구하는 거죠. 신속하게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재앙이나 가뭄 재앙이나
바빌론의 또 침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이 파멸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곡식이라고 하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떠한 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게 된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모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재앙이 임했죠. 생명의 떡이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는 영적 포도주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 양식을 주시고 또 넘치는 기쁨을 또 선물로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날에는 모든 일상이 파괴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그러니까 더 이상 추수할 수 없게 되니까 광마다 텅텅 비고 창고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모든 목축업도 다 참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온갖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요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난단치 고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는 모든 현재 직면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죠.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 고상한 척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탄식하고 푸념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제 부르짖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드리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솔직한 기도를 다 받으실 만큼 넓고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